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딱 여기가 걸렸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다른 데 잠시 갔다가 올까 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시는 줄 알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길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거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여 가지게 되어진 그 큰 축복으로 항상 기뻐하시고요.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열매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 그의 택한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만큼 죽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할 때요? 살리셨도다.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었던
우리의 상태는 육신은 호흡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 죽어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음, 사망이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죽음, 사망은 곧 죄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의 불신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입니다. 아니, 내 주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사람의 정하여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뭐 보통 80세는 뭐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으면 사시더라고요. 뭐 조금 강건하시면 90세 이렇게 사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 보니까 100세를 가까이 넘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영원하진 못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시 그곳에서 낙원의 이 에덴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성경은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 앞서서 창세기 3장서부터 그 시간까지 먼저 잠든 자들이 부활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국에 거하게 되어지는 축복이죠.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타협하거나 우리가 그 밑에 복종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시고 그 힘을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큰 비밀.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뭐 공산당, 독재자, 뭐 아주 간악한 왕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여 그들의 피드가 온 땅에 지면을 적셨지만 복음은 꺾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냐? 그래.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면 감사하지. 내가 이 작은 핍박 앞에,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겠냐? 결단하면서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교회를 못 이긴다니까요. 어떤 독재자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10명이 계속해서 250년간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는요 점점 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결국엔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요. 여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한 우리는 이제 세상 땅의 것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배경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 놓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멸망할 수 있습니까? 멸망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니까요.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언약 밖에 서는 거예요. 복음 놓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놓치고 뭐합니까? 종교 생활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 놓치고 종교 생활한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죠? 뭐가 없냐? 언약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만 남았습니까? 형식, 전통, 관습, 습관,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이상하니까 혹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못 봤는데 혹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저께 여기 뒤에서 주보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꽝 하더라고요. 혼자서 깜짝 놀라요. 밤에 여기 저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예배 안 드렸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꽝 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배 드려요. 안 계신 게 거의 확실한데 혹 계실 줄 모르잖아요. 종교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없는 이만 하나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절기 지킵니다. 이렇게 예배드렸다니까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약 놓치죠. 예배 실패하죠. 은혜 없죠. 교회 가기 싫죠. 어디가 즐거워집니까? 어저께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야, 너희가 여기 지금 토요일 날 여기 모여서 말씀 듣지 않고 훈련 받지 않으면 어디가 있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어디가 있다고 합니까? 놀이터요, PC방이요, 뭐 다 뻔하죠. 뭐 핸드폰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뭐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생각 잘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야, 너희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겠지? 지금 예배드리지 않고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면 너희가 있는 그곳이 어디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언약 놓치고 종교되어지면 결국이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져서 세상 것 보고 듣고 즐기고 하는 사이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나라는 함정, 그렇죠? 우상이라는 그 틀, 결국 성공이라는 그 올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점점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 이렇게 간다니까요. 당연히 찾아오죠. 무엇이요? 멸망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금요일날 우리 미션홈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태에 빠지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지난주 요시야 왕 때 보셨죠? 먼지만 가득해요. 찾는 이가 없어요. 성전은 크게 있는데 먼지만 가득합니다. 찾는 이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제사장도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럼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다 우상 숭배가 발, 아세라, 몰록, 그렇죠? 밀곰,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상태가 옵니까? 하나님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셨냐면 이방인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집 짓고 땅 사고 농사하면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내가 명령을 내리니까 너희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데 왕이요, 그것도 이방인 왕이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해요.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상태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요. 그 로마에서 임명한 왕으로 헤롯이 옵니다.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왕이 유대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한 번도 어떻게 막 화내시는 적이 없는데요,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요, 채찍을 꺼내들고요, 그 성전을요 다 뒤집어 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완전 복음 놓치고 종교에 빠져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빠질 리가 없겠죠. 없다면, 맞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될 일이 없겠죠. 우리가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큰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 되어졌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교만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일 거야. 스스로 교만하여졌던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이유를 가지고요, 하나님을요 재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설마 그렇다고 요 정도도 못 해주실까? 그러면서요 점점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때 성경에 말씀한 칼을 빼드셨어요. 칼을. 그 칼이 누굽니까? 갈대아인 곧 바벨론입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유다의 왕들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백성들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요 칼을 빼드십니다. 칼을 빼드셔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비참한 일을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죠. 왕의 아들들, 왕자들이 다 죽고요.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게요. 왕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바벨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무너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게 그냥 하는 얘기, 역사적으로 이게 실제로 증명되어진 사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죠? 이걸요 정확히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망하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요 이렇게 다 망하고 다 없어지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할 수 있냐? 멸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좌절하고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 일어서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요. 황폐케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황폐케 되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고 그 중에 남은 것조차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그루터기만 남게 되고, 이거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아무도 손으로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래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재앙 만난 시대, 위기 만난 시대 다시 회복해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소생케 하십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단순히 돈 문제, 뭐 사람 문제, 어떤 정해진 국가의 위기, 시대의 재앙 뿐만 아닙니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뭐 건강,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 진로, 진짜
언약 붙잡은요, 하나님이요 완전 바닥친 그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이거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되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소생케 하기 위하여 완전히 불타서 멸망해버린 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죠?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들에 풀과 같다. 저 분홍색 꽃 처음 여기 올라왔을 때 얼마나 이뻤습니까? 이번 주에 와가지고 딱 봤는데 한쪽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 옷처럼 낡고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 언약이라니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별로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연한 순과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게 보이고 굉장히 무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물을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회복해 하시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사망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느냐?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강들을 내고 광야의 길들을 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단정 짓지 마시라니까요. 그렇죠?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것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위에 계시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까 이제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 멀리서 흩어졌던, 그렇죠? 멸망에서 흩어졌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아들, 딸들이 다시 안기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방의 왕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언약이에요. 부활의 언약이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 죽으셨다, 사셨구나, 기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참된 회복의 언약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62장입니다.
이 빛의 파수꾼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고 왕들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올 것인데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길을 닦아야죠.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다가 걸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돌들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바르게 와야 되잖아요. 다른 가짜한테 속으면 안 되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으래요. 올 거니까, 곧 올 거니까. 그렇죠? 그날을 두고 뭐 하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렇죠? 멸망하는데 오늘 열왕기와 멸망하는 장면을 보이는데 이게 성경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열왕기 이 성경은 그렇죠? 앞에 다윗 사무엘 시대 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이후에 서기관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못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보게 되었지만 이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회복의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부활하게 돼, 살아나게 되어질 그 약속을 주시는, 그게 남은 자 언약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이 언약이 사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가 돼야 돼요. 자, 이걸 뭐 하시면 되냐? 완전히 여러분들 안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각인시키세요. 이사를 갔는데 저희 그 이사 간 집 문에 보니까 어느 교회 명패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교패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요즘 교패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제가 그거 보고 와, 되게 예쁘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이뻐요. 교패가 딱. 그럼 뭐 하냐? 이 레이저로 각인을 시켜놨어요. 쫙 저희 예전 것처럼 이렇게 아크릴 같은 거 이렇게 씌워가지고 햇빛 많이 쬐면 노랗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거 말고 레이저로 각인을 쫙 해놨는데요. 참 이쁘더라고요. 각인되어지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이, 이 언약이 완전 각인되어지더라고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냐면 이 말씀이 행복하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말씀이 내 영혼까지 완전히 뿌리 내려지도록. 뿌리 내려지는 것은 확인해야 되고 증거 가져야지 뿌리 내려집니다. 안 그러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실제로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체질되어지기까지. 그렇죠?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성찬예식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죠. 완전 한 주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언약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그것을 나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부활의 큰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의 재앙을 막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주역들로 서기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